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게 되었죠. 큰아들은 요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아마도 아버지의 큰 소망이, 사무엘이 큰 소망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 브엘세바는 애굽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장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죠. 한마디로 물질이 풍부했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라마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왕을 원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이유는 당신은 너무나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사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중심이 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왕을 세우면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으로 뽑았던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는 그 음성을, 그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구했으니까 사람이 응답을 해줘야 되고, 사람이 세웠으니까 그 사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이전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미스바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곳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열정을 다 부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장 넘어왔을 뿐인데, 7장에서 딱 8장 넘어왔을 뿐인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왕,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보기 좋았던가 봐요. 사무엘은 자신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 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7장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8장에서는 왜 이렇게 금방이라도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렸을까?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했을까? 이 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충만했을 때에는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고
어떤 섬김도 우리에게 좋은데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 불평도 많아지고 옆 사람이 싫어지고 괜히 자신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도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많죠. 하나님은 조금씩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또 괴로우니까 하나님 울어요. 살려달라고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변함없는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완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은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요엘이고 한 명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사무엘이 기뻤겠습니까? 이 이름은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네가 다음에 섬기할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야 하고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겠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여호와십니다 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미안해서 못 지을걸요 아마. 그만큼 사무엘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장성하자 사사로 세웠고 브엘세바에서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소리는 그들의 아버지 행위를 따라 살지 못했다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들겨 패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무 말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 다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책망받았던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아들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도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는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사무엘은 자식의 죄를 덮고 있어요. 침묵함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면 살아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버리고 세상 임금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정말 크나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분에 대해서 나를 버렸다고만 이야기하시지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죠. 이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작은 그림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침묵으로 그 죄를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더라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때로는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되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질 않는답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지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하심으로 용서하시는 것 같지요. 오래 참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불의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입니다.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내 형제, 내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저는 아들이 5명입니다. 속된 말로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한마디 하고 2마디 하고 쥐어 터져도 말 안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또 덮습니다.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용서를 덮는 것, 죄를 덮어주는 것도 그런 마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는 일들이 있죠. 용서하고 나면은 그 사람도 좋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서 신뢰를 갖습니다. 보는 것마다 책망을 하고 혼을 내면 아이들은 주눅 들어서 못 살아요.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르참으심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저랬을까? 물음표를 찍습니까? 사무엘은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기고 항상 하나님에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왜 하필 역사에도 없는 사사를 자식을 통해서 세웠을까? 성경에서는 자식을 사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사무엘 외에. 자기 자식을 사사로 세우지 않았으면 이런 분란도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도 방관했을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물음표를 찍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맞아, 왜 그랬지?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왜 그랬을까? 부모 얼굴에 먹칠을 뉘부수지 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나쁘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불이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요구들을 다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좋지 않는 것 2가지를 딱 꼬집었어요. 자식에 대한 것, 그리고 당신이 늙었다는 것. 사무엘은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왜요?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다 맞잖아요. 본인이 지금 늙었어요. 성경에도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불의한 일 저질렀습니다. 맞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정죄하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먼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을 전하고 좋지 않는 것을 전해요. 2번째 온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전했으면 누구 말을 먼저 믿겠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말이 왜곡되어서 다른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곡된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늙은 것과 또 자식의 불법한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에 대해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다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요구함이 정의로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요동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잠잠히 해석하고 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곡된다는 것은 굴곡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 참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길을 잘 내라. 듣는 것이 귀로 들리고 생각으로 가고 그게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귀로 들리고 머리로 갔던 것이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곡된 생각, 왜곡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좋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가장 앞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된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동요한다면 범죄지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볼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세우려고 했을까? 왜 세상 왕을 세우려고 했을까? 그들의 눈에는 세상 왕이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왕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 국가들을 보니까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 왕이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충분한 것 같고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너무 보기 좋았던 거죠. 그게 안전한 것 같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을 내가 부러워하게 되면 나는 세상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세운 왕을 보고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왜곡된 생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야, 저거 보니까 너무 좋네. 저렇게 살고 싶네. 이게 영적인 나의 상태를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게 보이는 그 눈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좋지 않는 건데 원래는 좋게 보이는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깨끗한 그 상태를 세상 것으로 왜곡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왕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평안하고 안전함을 얻습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있던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질입니다. 사람은 참 물질이 약해요. 그게 뭐 중요한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이 물질은 사람들 안에 갈등도 많이 불러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좌절하기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목숨도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만 같고 이것만 채우면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저도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주구장창 위로 올라가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죠. 나락으로 떨어져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떨어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떨어지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인생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 제일 취약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여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움직이고 그분이 거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세상의 왕을 두고 있는 사람, 이 마음속에 세상의 왕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데요. 왜요? 세상을 그만큼 무지하고 있고 세상을 통해서 응답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는 분명히 못 들을 겁니다. 세상 왕을 주인을 모시고 살려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안에 세상 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안에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 안에는 세상 왕을 모시고 삽니까? 그리스도의 왕을 모시고 삽니까? 불편합니까? 가끔씩 이럴 때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합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꼭 왕이 필요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됐어요. 목사님 가끔씩 말씀하시잖아요. 춘향이 널뛰게 한다고. 은혜 입을 때는 하늘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뛰고 은혜 없을 때는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깊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좋은 것들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이 좋은 것들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많아지는 것, 그리스도의 왕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좋은 것이 보여도 좋지 않게 보이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내게 다가와서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눈에 세상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여서 그분이 내 안에 왕이요, 그분만을 섬길 수 있고 그분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